돼지와 암소에 관한 우화입니다.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온순하고 친절하다고 하지? 너는 우유를 주지만 나는 죽어서 어, 베이컨과 햄을 주고 심지어 족발까지 주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돼지가 막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 이 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주고 또 일도 하지만 너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우화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껄껄껄 하다가 좀 더 베풀 걸. 예,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물질, 또 재능, 이런 것들, 또 건강까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베풀고 흘려보내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이에요. 와.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의 법도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는데요. 말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죠. 지금만이 아니에요. 3000년 전에도 역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오늘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죠. 전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맨 앞에 이 법궤를 세워서 싸웠다가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왜 그렇죠? 그 법궤 속에 담긴 하나님이 목적이 될 텐데, 단순히 어떤 승리,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고 말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블레셋 나라 안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뭐죠? 다곤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가둬놓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딱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요, 그냥 이렇게 엎드러져 가지고서 법궤 앞에 나뒹굴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제는 이 머리와 두 손목이 완전하게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달랑 그냥 이렇게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가 있는 이 블레셋의 도시, 마을이죠. 큰 어떤 이 독종이라고 해서 피부 종기에만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가지고서 죽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하자면 뭐 피부암이라고 할까요? 이게 걸려가지고서 하나 둘씩 막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한 그 도시가 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도시로, 다른 마을 옮깁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거기서도 큰 독종이 피부 종기가 일어나가지고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블레셋 그 다섯 왕들이죠. 그 당시에는 도시 국가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제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제안하기를 소 2마리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이제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 모든 이 재앙의 근본이었던 독종, 종기와 또 금쥐,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상자에 담아서 수레에 실어 가지고서 그 암소 수레를 끄는 이 암소가 정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암소가 수레를 끄는 이 소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정확히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 수레가 돌아온다면 이것은 그냥 어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한번 베스메스 보시죠. 어디냐면은 이 보시면 이 부분이죠. 저기 이제 그 이스라엘과 지도인데요. 이쪽 서쪽이 이 블레셋 지역이고 동쪽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세메스 지역인데요. 그 수레를 끄는 이 암소가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6장 12절 보면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소가 어떤 소냐면은 한 번도 이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바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요 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건 도저히 베스메스로 가지 못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서 그러한 소리를 이렇게 부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 소가 말이죠 울기는 하였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앞만 향하여 베스메스를 향하여 정확하게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왜?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고요 모성애가 있습니다만 소에게도요 감정이 있고 모성애가 있습니다. 어떤 소이죠? 이 암소 2마리 이제 새끼를 갓 낳았어요. 한 번도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소예요. 새끼를 바로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새끼가 보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말이죠. 실제로요 그 뭡니까 젖소 있죠, 암소. 새끼를 낳으면요 그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왜냐하면 이 젖소가요 이 젖을 짜야 되잖아요. 우유를 사람에게 공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새끼소가 그 우유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바로 출산하자마자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어미소가 모성에 의해서 자기가 출산한 그 장소를 막 헤맨다고 해요. 헤맨다고 해요. 이게 바로 소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소가 말이죠 가다가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서 그냥 돌아보든지 아니면 막 음매하면서 한없이 그냥 통곡하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똑바로 나아간다고 이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한번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이 소명과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사명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과 의지, 이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세상 80억 인구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 소명이 있고요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업과 일터와 직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명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편치 않고 일편단심으로, 예, 정말 죽기까지요. 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애가 있으나 장애가 없으나 상관없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사퇴하고요,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접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답니다. 지난 9월 24일이죠. 예, 지난 화요일인가요?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청문회. 와, 이제 청문회 대상이 누구냐면은 대한체육회, 뭐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도 대상이었어요. 왜 이 청문회가 열렸냐? 이게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저는 축구를 이제 영철 성도님도 좋아합니다만 좋아하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난 감독이 누구죠? 클린스만 감독이에요. 그 감독을 이렇게 그 뭡니까? 청빙하는, 모시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반대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오래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무성의한 거예요. 감독이 됐으면 우리나라에 상주해야 되는데 멀리 미국, 자기 집 미국 땅에서 거기서 그냥 원격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될 리가 없죠. 결국은 경질 당했어요. 수십억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왜? 중도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라든가, 대한민국 축구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난 올림픽에 9번 나갔어요. 네. 한 번도 뭐 나가보지 못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10번째인데요. 40년 만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 못 나갔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또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 과정들에서 투명하게, 정말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투명하게 공정하게 선임되지 못하고 그 중간에 누구의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임이 되었다라고 해서 대한축구협회장 누구죠? 정몽규 회장 아웃, 나가. 지난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과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예선하는데 스코어가 0대 0이에요. 0대 0. 팔레스타인 피파 순위가요 막 거의 100위권 가까워. 우리는 20 몇인데 홈에서 했는데 0대 0.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홍명보 감독에게도 큰 질타가 이어졌고요. 결국은 그 이임생 감독을 선임하는 결정적인 장본인 이임생 이사가,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내가 울적이면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가다가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는데 중도에 사퇴하고 포기하고 접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는 이 소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소가 중도에 여러 가지 자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모성애가 발동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끝까지 벳세메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종기로 고통당하는 블레셋 민족에게도 살 길이요, 또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중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접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주할 것을, 완수할 것을 기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소가요, 어떻게 그 목적한 바를 베세메스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0절 그 앞에 있는 9절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소가 분명히 벳세메스로 딱 잘 가면 이 재앙은 바로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소가 다시 되돌아온다면 이것은 그냥 완화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 소가 말이죠, 분명히 그들은 되돌아올 것이다,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가 말이죠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인간의 흥망성쇠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과 짐승까지라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요, 조금 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 좀 어려운 전문 용어를 할까요? 같이 봅시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깃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여러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의 어떤 이 가장 어머니 신앙 고백이라 할까요?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거기 이제 5장에 보면 영국 의회에서 공인된 신앙 고백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에 보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조금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되어진 것이 바로 그냥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어요. 이 소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다 완주한 이후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어떻게 해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이 소는 불에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번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사라진 이 암소, 이걸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하늘 권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얼마든지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시지만 버림받은 땅, 낮고 천한 땅,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여도 훌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뜨겁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켰다.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시킨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그 일을 정말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비바람과 거친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의 순간을 맛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 어머님이 구순입니다. 구순 기념 제주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추석 연휴에 3박 4일 동안 저희 가족입니다. 10명이 갔어요. 숫자는 뭐 10명밖에 안 되지만 저기는 저희 부부도 있고요. 근데 좀 그래도 표정이 좀 밝은 편이 아닙니까? 네. 좋았어요. 많은 어떤 힐링과 회복과 참 좋았다고 그래요. 3박 4일 동안 그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와 또 산과 또 올레길을 걸으면서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가족의 어떤 그 힘, 관계의 끈을 한번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뒤에는 또 나쁜 일도 있잖아요. 3일째요. 이제 이 4대가 같이 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9순까지 이 연령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3일째는요 자유여행 차 2대 이제 편성해 가지고서 이제 젊은 팀과 노장팀 이렇게 나눠갔는데, 저희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이제 어르신 팀에 속했는데 3일째요. 저 서귀포 어디요? 중문 주상절리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주상절리대. 바닷가 절벽에 말이죠. 아주 그 기암 절벽으로 참 아주 멋있게 참 펼쳐져 있었는데요. 이 주상절리대 이제 티켓을 끊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가는데 보니까 계단이 있더라고요. 계단 두 개야, 두 개인데 누가 이게 앞에 넘어지신 거야. 보니까 제 어머님이야. 와, 순간 제가 멈칫했어요. 설마 제 어머니. 그래서 급히 이제 부축해서 보니까 손하고 이제 무릎에 좀 타박상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공항에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갈비뼈에 미세하게 금이 가신 거예요. 가슴에 통증을 호소 약간 그 당시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갈비뼈에 금이 지금은 치료해서 뭐 거의 다 이제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
평소 잘 부축에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손을 놓으니까 또 마침 또 계단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사고 날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숙소로 돌아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 젊은 팀, 제 아들 팀이요,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분명히 이제 이제 뭡니까, 사거리에서 직진길에 직진하는데 보니까 그 지역은 비보호 지역이에요. 상대방이 이제 비보호 지역이라서 좌회전을 트는 거야. 틀면 안 되는데 지금 직진하고 있는데 말이죠. 와. 그래서 상대방 차가 확 좌회전하고, 그와 동시에 분명히 충돌 일보 직전 0.001초 차이로 말이죠. 이 아들이 핸들 왼편을 확 꺾어가지고서 대형 사고를 면했어요. 와. 얼마나 놀랬던지요. 한 5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차 안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야, 그 여행 가면 안 되지. 그 어르신 모시고 하는 게 아니지. 잘못 간 것이다. 뭐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해합니다. 그거 안 갔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갔느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참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또 하나가 됐어요. 너무너무 잊지 못할 추억의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글쟁이니까 이제 여행 마치면서 제가 3일째 이제 그 일을 지나면서 후기를 썼어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한번 제가 조금 일부분만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인생은 해석이다. 삶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진다. 불평과 불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만이요 불평이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되면 힐링이 된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말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Missionary does not die. 조금 너무 심각합니까? 네. 그렇게 제가 후기를 썼어요. 여러분, 10월 27일 한 달 남았죠?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입니다. 근데 보통 주일이 아니라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당시 부패한 타락한 로만 카톨릭 천주교죠. 저항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17년입니까? 이번 10월 27일 그날요,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한번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모이기로 결의했어요. 와, 어디요? 서울 시청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서울역까지. 얼마가? 목표가 100만 명이에요. 현장 100만 명, 그리고 온라인 100만 명, 도합 200만 명이 모이자. 왜 모일까요? 표어가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왜 모일까요? 얼마 전에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동성애 부부가 그 파트너가 말이죠, 피부양자로 인정하자, 그렇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동성애가 우리나라에도 합법화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이 소수자, 그죠? 뭐 동성애든지 뭐 별의별 뭐 희한한 또
그런 걸 주장해도 그건 차별하면 안 된다. 예? 법으로 막아야 된다.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야.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양성뿐이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명령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생물학적인 성,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에요. 그죠? 양성평등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예? 성도 내 맘대로.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하면 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성으로 살고 싶다. 남성을 선택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섹스 개념이 아니라 젠더예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성, 젠더. 수십 가지의 성이 있어요, 여러분. 뭐 남성, 여성, 뭐 중성, 뭐 하여튼 영어 표현해 보면 수십 가지의 성이 지금 아무때로야 그냥. 예.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권투에서 말이죠. 여성, 남성인데 여성으로 이 트랜스한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예? 원래 남성인데 원래 여성과 권투하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완전히 코뼈가 말에 부러졌어 그냥. 하자마자 그냥 코뼈 부러져가지고 그냥 중도에 포기했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 그걸 올림픽에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강단에 선포하면 저는 목사 파면되고 감옥 갈지도 몰라요. 벌금 물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이번 10월 27일 날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절대 권위로 믿는 사람,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면 대한민국 교회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대회를 처음 주창한 손현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연합이야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십니까? 미국 크리스찬 작가인 어마 본백은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남은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했습니다. 주신 모든 것을 다 쓰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